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나병 환자죠. 나병의 특징은 참 무서운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신경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살은 썩어가고 살은 썩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있고 자고 일어났더니 코가 떨어져 나가 있는, 침몰되고 뼈가 사고 들어가는 나병 환자의 삶은 과거에는 참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부정환자 취급을 했잖아요. 부정환자. 그래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고 사람 근처에 오면 자신의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된 그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서 영적 나병 환자다, 영적 문둥병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병들어가는 것, 이것이 영적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영적 나병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고 무감각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와 같은 취급을 받는 나병 환자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별로 심각하지 않죠. 찾아올 수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당시로서는 아주 쇼킹한 거였어요. 충격적인 것이죠. 세상에 나병 환자라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40절 말씀해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렸다는 것이죠. 간구했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온 것 때문에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저주받았다고 하는 문둥병, 사람의 의술로는 절대로 치료받지 못하기에, 불치병이기에 그는 고침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죽은 자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 한번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가장 먼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죄인으로 부정적인 취급을 받았지요.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역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피해야 되고 문둥병자가 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것이죠. 사람들이 나병 환자다 하면서 돌로 쳐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병 환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찾아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찾고 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예배에 나오고 시간이 되면 괜찮으면 예배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오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경배의 자세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부르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꿇었고 엎드렸고 간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여 외쳤겠죠. 이것은 본문의 나병 환자가 겸손하고 적극적인 경배의 자세로 예수님께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그저 서서 구걸하듯이 예수님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자세로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절했습니다. 절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이고 경배했다는 것이고 공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엎드렸어요.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긴박한 순간에도 먼저 겸손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구할 때에 먼저 구합니다. 먼저 주시면 엎드리겠습니다.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요구를 해요.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순서가 우리와는 다르죠. 나병 환자는 먼저 엎드렸습니다. 먼저 경배했고 그리고 간구했죠. 이것이 바로 나병을 치유받은 믿음의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겸손히 경배하며 높이는 자세.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간구하는 자세가 조금 독특한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0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간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여러분 이 원하시면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주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자세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나병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했고 특별히 어루만짐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영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또한 깨끗해질 것을 명령하셨어요. 주신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한 즉시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의술을 가지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곧 말씀이 복음이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침받는, 치료받는, 회복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